오늘 말씀 이제 읽었는데 그 앞에만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셨고, 그리고 정오 12시, 이 12시에 해가 빛을 잃어서 온 세상이 깜깜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오후 3시까지 계속 이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다가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졌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 성막,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그래서 이제 성막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이 성막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막 뜰이 있고, 뜰을 지나서 들어가면 거기에 성소라는 것이 있고, 또 성소 안쪽에는 지성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성막들은 일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이제 죄 지은 것이 있으면 자기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나 또 소를 끌고 옵니다. 그러면 이걸 제사장한테 넘겨주고 제사장이 이 이제 소를 잡게 되죠. 잡기 전에 죄 지은 사람이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런 이제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러면 제사장이 그 양을 잡아서 불에 태우는, 그래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그런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이제 성막들에서 이루어졌고, 성막들은 그러니까 이제 실내가 아니라 실외죠. 뜰입니다. 그냥 마당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성소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제사장이 들어가서 거기에는 분향단과 떡상과 또 등대, 이 세 가지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가서 거기다가 분향, 향을 피웁니다. 그리고 등대가 있으니까 거기에 불을 밝히고, 거기에 또 떡상이 있어서 하나님께 드릴 이게 떡을 올려놓게 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성소를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는 휘장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휘장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지성소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법궤라는 것이 놓여져 있죠.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임재하신다는 그런 상징입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못 들어가는 겁니다. 못 들어가요. 일반 제사장들은 오직 대제사장. 그래서 1년에 한 번씩만 딱 들어가게 됩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에만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죄를 사함받는 이런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지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이 이건 못 찢습니다. 이게 워낙 두껍기 때문에, 휘장이 너무 두껍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없애버렸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부터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지성소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걸 이제 상징하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 가상칠언 6번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그런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이제 생명이 마지막 이제 끊어지려고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그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가상칠언 첫 번째 말씀이 뭐 있죠? 용서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네 번째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그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의 하나님.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은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고 그냥 하나님을 그저 하나님으로 지금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자기의 이 괴로운 심정을 그냥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할 일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온 세상에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그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또 사랑을 입은 그런 아들로, 자녀로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다시 부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로 인해서 막혀 있었던 성소와 휘장이 찢어졌고, 그리고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지만은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너무 힘든 분들이 있는데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제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의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자녀로서 받아들여졌다는 그런 의미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당연한 일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자, 이제 무엇을 부탁하셨습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아버지의 손에 그 예수님의 영혼을 부탁하셨나?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손에 영혼을 부탁했다. 왜 그랬을까? 첫 번째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돌아가야 될 그곳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돌아가야 될 곳이 그 하나님 앞이에요.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죽으면 끝이지 뭐. 죽으면 뭐가 더 있어. 죽으면 당연히 끝이죠. 숨이 끊어졌으니까 땅에 묻히고 불에 태워지고 흔적이 없어지니까 이제는 다 끝났어. 아무것도 없어.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해서 뭘 해도 실패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분들은 모든 것이 죽으면 끝이니까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분도 있지 않습니까? 죽으면 끝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죽음 이후의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죠. 사람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사람은 각자에게 주어진 삶이 이제 끝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심판받기 위해서. 그래서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악한 일을 한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 그래서 심판의 주님 하나님 앞으로 서야 되느냐, 생명의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느냐, 이것은 각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 세상에서 죽음으로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의 삶을 살든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살든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살고 싶습니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뭐 물어보나 안 하겠죠. 모든 사람은 천국에서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go to the hell 그럽니다. 지옥에나 꺼져. 지옥에나 떨어져. 이런 얘기합니다. 이건 저주스러운 얘기예요. 저주의 말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셔서 영생복락 하셔야죠. 천국 가셔서 사셔야죠. 이건 축복의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천국 가려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도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돼요. 오늘 우리 찬송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고 영생 복락 멸류관 어떻게? 확실히 받겠네. 예수님만 믿으면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는다고 우리가 찬송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이 구원받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한테 이 신앙교육을 철저히 받았습니다. 글자 읽을 때쯤 돼서부터 성경 말씀을 읽어야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성경 하루에 몇 장씩 읽어야 엄마가 밥을 줍니다. 그런 집에서 한번 살아보셨습니까?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성경 말씀을 읽고 2시간 동안 기도해요. 무릎 꿇고. 여러분, 이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대학교에 가서는 홀리클럽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경건생활을 합니다. 엄격하게 경건생활을 해요. 철저하고 엄격하다. 이게 바로 우리 감리교의 모습이에요. 이 메소디스트, 이게 감리교 이게 얘기가 규칙쟁이라는 얘기예요. 규칙을 잘 지킨다. 엄격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감리교인들은 설렁설렁하는 것은 감리교인이 아니에요.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감리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도 열심히 해서 이 웨슬리 목사님이 대학교에 가서 교도소라든지 고아원이라든지 길거리에 나가서 자기 이제 홀리클럽 멤버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매일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러 나가요. 엄격하게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 구원의 기쁨이 없었어요. 그냥 하는 겁니다. 뭐 받기 위해서? 구원 받기 위해서. 그러다 어느 날 마음에 내키지 않았는데 그냥 마지 못해서 어떤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저녁에 이제 갔어요. 저녁에 집회에 참석을 합니다. 거기 갔더니 어떤 사람이 로마서 말씀을 읽고 있어요. 로마서 말씀. 그 말씀을 앉아서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뭘 깨달았냐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완전히 없애주셨구나. 나를 죄의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구나. 이런 확신이 생겨났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철저하게 신앙생활할 때 성경 말씀 읽고 새벽 기도하고 전도하고 막 이럴 때는 구원의 기쁨이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었는데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이 로마서 말씀을 듣다가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구나. 예수님만 믿으면 되구나. 이게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이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단에서는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 예수님 외에도 다른 걸 더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천주교나 또 뭐 다른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나 여기 안식교나 또 안산홍이나 정명석이나 이런 모든 이단들이 하는 공통된 이야기는 뭘 해야 된다고 그래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만희를 믿어야 된다. 자기 교주잖아요. 이만희를 믿어야 된다. 그리고 이만희가 가르치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또 어머니 하나님도 믿어야 된다. 하나님 믿는 것도 힘든데 또 어머니 하나님까지 믿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월절 지켜야 된다. 안식일 지켜야 된다. 그리고 전도도 해야 된다. 성경도 읽어야 된다. 특히 이 사람들은 전도 많이 해야 또 헌금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그래요. 전도 못하면 헌금은 돈으로 내라. 전도 못하면 돈으로라도 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부자 아닙니까? 우리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건 다 무슨 소리? 헛소리예요. 헛소리. 잘못된 겁니다.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며 족합니다. 웨슬리 목사님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없었어요. 아무것도. 근데 어느 날 말씀 읽다가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만 믿으면 되겠는구나.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감리교가 이렇게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바빠요. 뭐 일이 있어요. 힘들어요. 뭐 여러 가지 핑계 대면서 교회를 안 오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쨌든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영광 가운데 만나느냐, 그래서 천국 가느냐, 아니면 슬픔과 근심으로 만나느냐, 두려움으로 만나느냐, 그래서 지옥의 불에 떨어지느냐, 이것은 내가 결정할 문제예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내가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리저리 도망다니다가 나중에 가서야 하나님을 만났느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세상에 살아계실 때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서 만나면 후회합니다. 이를 갈며 슬피 온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왜 아버지의 손에 그의 영혼을 부탁하셨나? 두 번째는 이 아버지의 손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화로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얼마 전에 우리 대만에서 지진이 있었습니다. 강도 7.2, 또 어떤 사람은 7.4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막 건물이 흔들리고 또 기울어지고 또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수천 명이 또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했다고 이제 신문에 또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만에 있는 타이베이 101 빌딩,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101층짜리 빌딩이에요. 지하 5층, 지상 101층, 높이 509m, 세계에서 9번째로 높은 빌딩. 이 건물은 안전했다는 것이죠. 다른 건물들은 막 흔들려가지고 막 기울어지고 그러는데 이 101층짜리 건물이 안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거기 보니까 댐퍼보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댐퍼보이. 이게 뭐냐면 무게가 쇠로 만들어가지고 660톤이나 되는 계란같이 생긴 그런 큰 공 같은 거. 그게 천장에 매달려 있다고 그래요. 우리 이제 시계추 같은 그런 거예요.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이런 게 있어서 건물이 왼쪽으로 기울면 이게 오른쪽으로 기울여서 균형을 잡아주고, 건물이 오른쪽으로 기울면 이게 다시 왼쪽으로 가서 균형을 잡아주고, 이런 역할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균형을 맞춰주니까 건물이 흔들리지도 않고 지진이 그렇게 와도 안전했다는 것이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딘가 제가 여기 인터넷으로 찾아봤더니 백악관이라고 그래요. 여러 군데가 있었어요. 제일 안전한 곳이 백악관. 백악관이 어딥니까? 미국 대통령이 살고 있는 집이잖아요. 여기 보니까 알게 모르게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보초를 서고 있습니다. 저도 이 백악관에 가서 한번 이제 봤더니 뭐 철장이 있고 뭐 여기서 여긴데 뭐 이게 안전할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철장 너머에 바로 이제 백악관이 있으니까 뭐 이게 뭐 안전할까? 테러가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수십 명, 수백 명이 또 보이기도 하고 또 안 보이게 숨어서 감시를 하면서 지키고 있다고 그럽니다. 철장과 담이 몇 겹으로 쌓여 있다고 그래요. 경보기가 수백 개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핵무기와 생화학무기에도 공격에도 끄떡없이 견딘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안전장치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전쟁이 나도 끄떡없다는 겁니다. 뭐 그 시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모르니까. 근데 제일 안전한 곳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안전한 곳,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곳보다 더 안전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다. 가장 크다는 이야기예요. 크시다는 그 이야기가 최고로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크신 분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 그러면 그 아버지는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또 나의 아버지 아닙니까? 예수님의 아버지는 곧 나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분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지키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1편 15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시편 95편 7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시편 97편 10절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그럼 시편 기자가 항상 하나님의 손이 안전하다.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보호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고 우리를 위협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우리 연회 가서 중국에서 활동하던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10년 동안 뭐 중국 어디에 뭐 있었다고 그러는데 얘기 보면 이분이 다시 이제 피지라는 곳에 한 6개월 됐다고 그래요. 왜 갔냐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중국의 박해가 심해가지고 선교사들이 다 쫓겨났다고 그래요. 추방당했다. 그래서 자기는 있는데 공안들이 잡으러 오는데 공안 중에서도 뭐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공안이 떠나라고 해서 그냥 짐 싸서 나왔다고 그래요. 언제 들어갈지 몰라요. 지금 기독교 박해가 심하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렇게 중국에서는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선교사들 다 쫓아내고 추방하고 이러고 있지만은 근데 점점 크리스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하 교인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국 인구가 10억 명이 넘는데 그중 한 10%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1억 명 이상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1억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1000만 명이 크리스찬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800만 명. 800만 명 중에서도 이단들이 200만 명. 그러니까 우리는 크리스찬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600만 명. 600만 명 중에서도 뭐 이렇게 이제 천주교 빼고 뭐 이러면 정말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인구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그렇게 숨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1억 명 이상이라고 하니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핍박성에서 그렇게 부흥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돌아가야 될 곳이 있어요.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천국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나라. 결국에는 우리가 그곳에 가야 돼요. 그곳에 가면 이 아버지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영원한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또 두려움을 모두 벗어버리고 그 아버지의 품에서 우리가 평안하게 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이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왜요? 내 영혼이 아버지 손에 맡겨져야 되니까. 내 영혼이 아버지 손에 맡겨져야 내가 가장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으니까. 비록 지금은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아프고 힘든 그런 삶을 살지만 또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든 그런 상태가 있지만은 또 사람들과의 풀리지 않는 그런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를 입고 아픔을 당했지만은 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세상에서는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이런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 아버지께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나라에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어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라고 하는 이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걱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심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가장 크신 하나님께 맡겨진 영혼. 세상의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 맡겨진 그 손에서는 빼앗을 수 없다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깊이 자리 잡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